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또 우리 팀원들과 함께 메리다 멕시코 다녀왔는데 저희가 없어도 잘 지내셨죠? 얼굴도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교 기간 동안 조금 몇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하필이면 마지막 날 오는 날 조금 그 배에 버그가 들어가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회복 중이고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늘 떠나고 나면 어디 가 있을 때 그렇죠? 어디 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그립다. 우리 교회랑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있을 때 잘하자고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제 계획은 52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두 부분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사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연결되는 고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우리가 46절부터 52절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을 보면서 같이 볼 때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볼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따로따로 보면 이 말씀이 제자들이 간구했던 것은 인간적이고 제자들이 간구했던 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마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테마로 이 두 사건을 연결지은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자세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첫 부분을 보면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참 뻔뻔스러운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내가 뭐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이 우리에게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밥 해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 괘씸함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못 보게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가까이 두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도 이 세 명만을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자신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들에게 죽음에 대해 그리고 고난에 대해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냥 그거는 그냥 하신 말이구나. 그냥 우리 열심히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오르시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그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확정받지 못하면 그 자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특별히 생각했으니까. 한 명 거스르는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를 따돌리고 그 둘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에 앉을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청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뻔뻔한 요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똑같이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죠. 기도 제목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을 아니면 직장을 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가장 절망적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 질문 자체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괘씸하고 이 건방진 제자들에게 왜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고 더 초대했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를 걸러서 아니면 골라서 하는 것은 우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물어보고 아니면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골라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라도 어떠한 요구라도 나에게 가져와라 하는 초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약속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설교 내용도 그렇고 때로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구한 것 같죠. 우리가 기도한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 잘하죠.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 그게 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응답받지 않는지, 야고보서 4장 3절에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예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골라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하고 우리의 솔직하고 우리의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해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함을 바랍니다. 제가 말이 오늘 헷갈리는데 스페니쉬를 제가 좀 썼더니 한국말까지 잘 안 나와. 제가 신학생 때 달라스 지역의 연합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 연합 부흥회에 오신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아니면 기도를 못한다. 모든 말 끝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희가 YWAM 코나 YWAM에서 생활할 때 미국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YWAM은 영어와 한국말로 모든 그 집회나 모든 그 모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친구가 와서 Ray, what's 주시옵소서? What's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that means give or grant me this and that. 오케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기도할 때. 저도 그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기도를 솔직히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관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기도를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주시옵소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학업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주시옵소서를 빼고 하자 그랬더니 기도가 확 짧아졌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시옵소서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부흥 강사님 오셔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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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그걸 또 찬양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지요만 하면 되겠구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다가 그냥 그 기도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예 대화가 없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줘, 엄마 나 이거 줘,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계속 말을 건네주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두 번째죠. 혼자서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뻔뻔하다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심으로 그 구하는 그 자체를 환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자세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내가 이거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실까,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들어주실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정확하게 그들은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요청 그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이에요. 분명히 어디에 앉을 것.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이것까지 알려달라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너희가 그 구하는 것에,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43절, 44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숨겨진 동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기를 원했던 그 숨겨진 동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크고자 함. 두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함. 여러분은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다 그런 숨겨진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 소망들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숨겨진 동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왜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에도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 초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깊게 내가 왜 지금 이것을 간구하고 있고 주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당신 앞에 예수님 임재 안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들을 혼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그들은 이 제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의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감히 지들이 뭔데? 하면서 막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셨습니다. 일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고 진리의 것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한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멕시코 메리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스페니시, 4년 동안 배웠던 스페니시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스페니시를 배웠고 다 A 받았고 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랬는데도 가서 막상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스페니시 발음이 꽤 좋거든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스페니시 잘하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발음도 막 틀리게 하고, 타코 그래야 되는데 타코 그래야 되는데 타코 영어 발음으로 좀 하면 그들이 좀 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더 길게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노 콤프렌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내가 이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담대하게 그냥 안 되는 말로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하고 있나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역시 말이 막히고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막 스페니시를 4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4년 동안 공부한 스페니시는 다 어디 갔냐?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도 참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다행히도 너무 친절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틀렸을 때 왜냐하면 그 발음이 비슷한데 다른 의미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그 사람이 하면서 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단어는 이거구나 하면서 그 단어를 굉장히 천천하고 정확하게 발음까지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부끄럽다고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조금 더 담대함을 얻어 스페니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건 네 욕심이다. 그 욕심을 버려라라고 말하실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그걸 안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안 얘기한 만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러워도 그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친절하게 부르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크고자 했던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실 때 너희가 가장 크게 되는 방법, 완전하게 크게 되는 방법,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면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왜 원하고 있는지 그것의 완벽한 형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잘했다고 얘기하면 그거 잘했어. 그래, 참 잘했네. 그럼 이거 더 해봐.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잘하도록 합니다. 나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나 이거 못했어, 안 됐어, 이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했어, 왜 실패했는지 알아? 이걸 안 해서 그래, 저걸 안 해서 그래. 더 또 붙여서 실패해도 더 해야 되고 잘해도 더 해야 되고, 무조건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만 하면 뭘 더 해야 되는 게 생기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한테 내가 이거 가져가면 뭐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까 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더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을 함께 초대해서 이끌어서 가셔서 그 안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그 근본의 문제들을 찾아가셔서 그 근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몰랐던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를 통한 우리를 초대하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크고 으뜸됨에 대한 참 교육이 시작됩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방인 중에 높다고 생각하고 으뜸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이것은 세상의 방법,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 영적인 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절부터 바로잡기 시작하시는데 43절,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라에서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응답이 아닌데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으뜸된 자리에 있으면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사람들이 저의 그 본보기를 따라 많이들 그렇게 주님을 따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이. 45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정말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확 풀리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을 예로 들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온 목적은 내가 크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으뜸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섬기고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크신 분이시고 으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섬기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어 대속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뜻 아시죠? 대속물이 뭡니까? 영어로는 랜섬인데 랜섬이라는 단어는 누가 인질로 누구를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받는 돈, 그 몸값으로 받는 돈을 대속물, 랜섬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랜섬이 10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랜섬 머니를 내놔 그랬는데 난 10불밖에 없어 하면 내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만큼 이미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으뜸된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종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이미 으뜸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격으로 너희가 섬기고 너희의 지금 그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으뜸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큰 자이고 이미 으뜸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물로 그의 목숨을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들로서 우리도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고 간구하고 나갈 그런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거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치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원인을 주님 앞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그런 초대의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차피 하나님은 너의 생각은 너무 짧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실 거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더욱 솔직해지고 더더욱 그것을 우리가 풀어헤치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실 때 제자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불러다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참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얻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잠시뿐인 거 아시죠? 지금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누가 챔피언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챔피언이 되는 나라들 참 기쁘겠죠. 저희가 멕시코에 있을 때 멕시코가 승리했더니 막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요. 너무 게임이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진 사람들은 너무.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기쁨이 오래 갑니까?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의 기쁨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잠시 즐길 수 있는 것, 잠시 누리고 또 그 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실망감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정말 그 엄청난 슬픔 때문에 고생하는 그것을 아시고도 계속 그런 템포러리한 것, 일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해결받아야 하는 우리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그 두 번째죠.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대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크고 으뜸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 저 방송실에 아무도 보지 않고 실수할 때만 째려보게 되는 저 방송실,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크고 으뜸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서투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처럼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술술술술 기도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뻔뻔하게 구해도 좋습니다. 그 구함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의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기도의 초대를 여러분 응답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이 본당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옷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시고 차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것처럼 저희가 그 기도의 그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저희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것도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해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